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신문의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생존을 위한 각자 도생, 강요된 책임보다 내 행복이 우선, 이런 제목입니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말이 눈에 띄는데요. 올해 2023년에 여러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각자 도생이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특별히 올 한 해 2023년이 꽤나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전망하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죠. 경제적인 위기가 있고, 그로 인한 양극화가 있고, 또 금방 끝날 줄 알았던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물가가 치솟고 여러 가지로 말이 아닙니다. 또 환경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회복이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다각적이고 이런 다중적인 이런 위기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하는 생각이 살아남기 위해서 각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들 저마다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생존을 위해서 자기 지혜,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얕게 살아갈 준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문 그 기사에서 끝부분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상황이, 각자 도생하는 이 분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을 교회들이 저마다 모시게 되는데, 특별히 요즘 MZ세대의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이 바로 이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억지로 뭔가를 더 헌신을 요구한다거나, 처음 맡은 그 일보다 다른 일들을 또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더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만 딱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조용한 사직, 대사직, 이런 말들이 요즘 더불어 유행을 하는데, 조용한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표를 내진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소한만 조용하게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교회들마다 우리 사역자들 모시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파트 전도사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내일 내일 하루 교역자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 잘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제가 눈치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 또 좋은 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정말 맡은 일만 딱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200%, 300% 열심히 섬기시고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우리 대구평화교회 사역자들이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각자 도생이다. 여러분이 각자 도생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각자 도생하기를 원하실까요? 너희들 각자 잘 알아서 잘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동체 정신을 오히려 회복해서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다른 말로는 우리 함께 공생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 여러분 각자의 삶도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도 회복해야겠지만,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 되고 더 마음을 모아서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첫 걸음을 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니 이제 허락해라, 이제 허락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세례 요한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허락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제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주님께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라고 하며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왜죠? 지금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러니 그 세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무엇을 받으세요?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을 당하십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시험조차도 우리 주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시험인데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 말할 수 없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일까요? 우리가 다르게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란 곧 시험을 이기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이다. 시험을 이기는 삶이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무엇이 시험일까요? 시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시험이란 십자가의 정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이다. 다 시험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험이란 십자가의 정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험이다. 그 많은 시험을 오늘 사단은 오늘 예수님에게 세 가지로 도전하고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리신 그 예수님 앞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지금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물질의 유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 두 번째, 어떤 시험을 또 걸어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성전, 거룩한 곳,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시더니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네가 이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금방 달려와서 너의 발을 붙들고 땅에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렇게 딱 내려놓을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를 보고 환호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인정과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온 천하를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까딱 절 한 번만 해라. 절도 싫으면 나한테 살짝 윙크라도 한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힘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사단이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시험을 각각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떡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힘, 영향력,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혹들, 바로 이 세 가지에 단서가 붙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없이,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물질의 힘도 있고요, 세상의 영광도 있고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영향력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십자가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섬김입니다. 십자가는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없는 떡, 십자가가 없는 물질, 십자가가 없는 영광과 인정, 십자가가 없는 이 세상의 권력과 영향력,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이것들을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떡을 만드는 것이 뭐가 나쁘냐는 것입니다. 있어야지. 이 세상에 영광을 받는 것이 뭐가 나쁘냐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권력과 힘과 영향력을 갖는 것이 뭐 그리 나쁜 거냐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없는, 십자가 없는 떡으로 얼마나 많은 물질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권력과 힘으로, 십자가 없어서 너희 그 파워, 그 힘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해서 사단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게도 사단은 동일하게 유혹하고 시험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힘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좀 물질의 복도 받고 해서 뭐 풍성한 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그 가정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면 누가 너를 보고 주님을 따르겠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으면 또 맞는 말도 같지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 여기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십자가가 쏙 빠져 있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더불어 마귀는요,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걸어오고 있는데 말씀을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도요, 여러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시험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단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지금 유혹과 시험을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해 주심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분별력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인데, 그와 같이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묵상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단 원수 마귀는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라고 판단의 기준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의 거울 삼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비춰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비추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달라요. 사단은 말씀을 이용해요, 활용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그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과 사단의 엄청난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말씀을 여러분 가져다 대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적, 신적 능력을 지금 다 갖추고 광야에 나가셔서 마귀와 상대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이때는요, 철저하게 연약한 한 인간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신적인 능력을 갖춰서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거라면 이 시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시험이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시험이 우리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있는 시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연약한 아주 철저한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대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프실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안 해보셨나요? 네,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저는 배고픈 걸 잘 못 참아서 조금만 굶주려도 저는 치킨이 생각나고 자장면이 생각이 나고 기름진 음식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주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굶주리셨대요. 물 한 모금도 드시지 않은 거예요. 헛것이 보일 정도였을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돌이 떡으로 보일 정도의 그런 상황이셨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 그리고 예수님도 철저한 인간이셨다는 걸 안다면 지금 세상의 인정과 영광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힘을 갖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철저하게 인간으로 지금 사단의 원수의 마귀의 유혹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 철저하게 지금 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 앞에 말씀으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마귀가 아니라 마귀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긴 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마귀에게 하는 말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상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십자가 없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싶은 그 유혹 앞에 말씀으로 아니라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단은 십자가 없는 세상의 존경과 영광과 인기를 얻으라고 말하지만 그 유혹 앞에 까딱하면 넘어갈 뻔한 그 상황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없어도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 앞에 까딱하면 넘어갈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만이, 온전한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묻고 또 묻고 자칫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이 유혹 앞에 다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얽매여서 십자가로, 다시 사명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자기 자신을 지금 이끌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이죠.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시편 121편 말씀 우리가 함께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 1절 말씀이 어떻게 되죠? 시인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21편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부린 순례자들의 노래예요. 정말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험한 계곡을 넘어서 강도떼들을 지나 여러 위험을 다 통과해서 그 성산,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 계신 저 산에 무엇이 있죠? 산에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지성소,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바로 그곳으로부터 나에게 은혜가 오고 나에게 힘이 온다는 사실을 이 순례자는 알기 때문에 그 산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서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이 시인의 고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오늘 이 세례와 이 시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십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저 성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사명의 그 산을 바라보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그 산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과 저 내가 가야 할 그 산,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그 성산, 그곳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 첫 시작으로 오늘 이 시험을 이기며 지금 말씀으로 이기며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끝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험들, 또 다른 험한 일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이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소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중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 원수막의 여러 도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순간, 그 어려운 장애를 만날 때마다, 그런 방해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비로소 그 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의 정신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프로 가운데, 방송 가운데 동물 다큐를 참 좋아하는데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동물 다큐 프로그램을 TV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요즘 기술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촬영했을까 싶을 정도로 가까이에서 이렇게 밀착 취재를, 촬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져서 많은 동물들이 초목을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때였어요. 얼룩말떼가 이동을 하고, 누떼가 이동을 하고, 물소떼가 이동을 하고,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코끼리떼가 이동을 하고. 그 가운데 이 얼룩말들을 가까이에서 밀착 촬영을 했는데, 이 얼룩말떼가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막 가다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저 건너편에 아주 푸른 초원이 이렇게 즐비한 곳입니다. 이제 건너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맛있게 뜯어 먹으면 되는 건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급류가 막 흐르는 거예요. 급류가.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 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아마 얼룩말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리더가 발을 몇 번 이렇게 담가 보더니 깊은 것을 좀 파악하고 안 되겠는지 이렇게 하더니 고개를 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까 또 그를 리더를 따라서 그 무리들이 쫙 또 이동을 또 해요. 몇 번을 그걸 거듭 하다가 이제 건널 만한 얕은 곳을 좀 찾았어요. 이제 건너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먼저 발을 몇 번 담가 보더니 괜찮다는 느낌을 가졌는지 깊이 들어갑니다. 몸이 반쯤 잠겨서 이제 앞을 막 리더해서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 이 새끼 얼룩말 또 어미 얼룩말 또 막 한참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카메라가 그 순간 싹 바꿉니다. 어디로 향했을까요? 악어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악어떼들이 그 수면 아래로 쑥 들어갑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건너야 되는데 한 마리라도 잡히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잡혀 먹었을까요? 우리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본 그 프로에서는 다 건넜어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넜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여러분 저는 그게 꼭 우리 신앙생활하고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어요. 아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아가지만 그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때로는 건너야 될 강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순탄한 평탄한 강도 아니에요. 거기는 악어떼들이 어쩌면 시커먼 물 아래에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눈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픔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견뎌야 하는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주목하고 계세요? 제가 시청자로서 그 TV를 지켜보고 있었듯이 건너야 되는데 했던 것처럼 누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손에 땀을 쥐면서 너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마침내 그 땅을 밟기를, 그 사명을 이루어 주기를,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치지 말라고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물질 좋죠. 세상의 영광, 인기 좋죠. 세상에 힘을 추구하는 거 좋죠,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무엇이 없는? 십자가 없는 물질에, 십자가 없는 영광에, 십자가 없는 권력에,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십자가가 내가 지금 함께 가고 있는가, 십자가와 함께 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 없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계속해서 물으시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이요? 말씀. 그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승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뭐라고요? 시험은 십자가의 정신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은 다 시험이다. 바로 그 시험을 이기는 삶이 곧 어떤 삶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2023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